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복음에 대해서 많은 또 주장을 할 수도 있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예수님조차도 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시켜 놓은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그래서 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죠.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베들레헴에 나시고 갈릴리로 보내주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가 가셨어, 이런 보내심이라고만 단순히 생각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은 원래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보내심은 그야말로 모든 사랑의 가장 결정체와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냥 단순히 왔다 가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고, 또 다시 사시는 부활을 입으셨고, 그 생명을 보이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양식이 되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신 후에, 그리고 열흘 후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새로운 감각의 주인이 되셔 모든 사람들, 원하는, 가난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되시고, 또 다스려 주셔서 그 다스림을 입는 모두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내셨다고 하는 것도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살다 가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그 죽음은 늘 말씀드리지만 나의 죽음을 대신하고 또 나의 죽음을 위하여, 그런 겁니다. 우리의 죽음의 정확한 내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유형의 중단입니다. 단절이죠. 그것을 우리는 못합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죠. 우리가 무엇으로 단절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단절됩니다. 빛이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과 같이 그것은 단절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에 내가 마음으로 나의 죽음을 동의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이제는 새로운 시도로서 우리의 이전의 시도들을 중단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동의하는 마음, 그것 하나로 우리의 모든 이전의 삶이 단절될 수 있다는 뜻으로,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하여 우리의 죽음을 이루고 라는 말이 그래서 설명되어지는 것이고, 유일하게 부활하신 새 생명을 입으신 그리스도, 그분, 그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생각하고 주장하고 또 말하고 행하시는 그 뜻대로 하시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동의하고 우리의 모든 그 시도들을 중단하고 내어드릴 수 있다면,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생명에 부합된 존재로서 우리가 또한 연합이 될 것이고, 또 이제는 승천하셨다가 하늘의 양식이라고 스스로를 비유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모든 일들을 담당하고 계시다는 것,
그런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는 보내지셨고, 다시 말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결국 이 보내심의 마지막은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포기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에 부여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펼치시는 거죠. 그것이 다스림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보내지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조차 하나님의 이런 다스림에 대해서 이 복음, 기쁜 소식,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기쁜 소식을 말씀하고 설명하고 또 전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고 하는데 복음을 전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회당에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셨을까 살짝 엿볼 수 있는 부분이 4장에 또 나오는데, 4장 14절에서 19절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회당에서 가르쳤다고 그래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사야에 기록된 예언이고 그리스도를 당연히 지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그 주체이신 그리스도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라도 포로된 자에게 혹은 눌린 자에게 계속 자유를 자유케 하고, 이렇게 자유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뤘던 것을 보면 모든 인생들은 전부 묶여 있다는 것을 굳이 확인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묶인 영혼들을 자유하게 하지요.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고, 이 묶인 것들로부터 은혜의 해를 모든 것들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자유케 되는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복음이고, 그리고 이런 이사야의 예언처럼 맨날 이 대목만 하셨을까는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은 복음의 진수에 예언된 이런 것들을 강론하셨다고 봅니다. 물론 반응은 상당히 안 좋았지만, 그래서 막 죽이려고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늘 또 우리가 다루지만 가난한 자에게라는 전제가 참으로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나는 정말 가난한 자인가를 따지지 않을 수 없어요. 이 가난하다는 건 뭘까요? 돈 얘기는 아니겠죠? 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그죠? 이것을 나의 것으로 생각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이, 이것은 마음에 대한 문제죠. 마음의 부자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냐, 그런 거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자기 다스림의 풍부함이냐, 아니면 자기 다스림에 대한 피폐함으로, 궁핍함으로 이제는 어떤 구원의 손길, 사랑의 손길, 위로의 손길,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의지력이
있는 사람일까라는 측면에선 자기 다스림의 부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음에 무언가라도 그것이 좋아 보이든 아니든 옳아 보이든 아니든 무언가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부자죠. 오직 마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마음은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인도하시죠. 그것이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3절에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또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또 태어날 수 있나요? 이렇게 묻잖아요. 여기서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거듭났다는 얘기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일 텐데, 이것은 이전의 삶의 죽음, 이것은 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이전의 생활 방식과 속임의 충동들로 지속되며 되어온 오래된 내면의 대화의 청산들, 이런 것들이 곧 물세례이자 이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혀 없는 나의 다스림 가운데 진행되었던 이런 인생이 죽고 나서 그리스도의 사심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전환되어야 한다. 이것들을 결국 영적으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렇죠? 이런 변화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아까 3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볼 수 없다. 이 말을 찾아보면 내면의 인식으로, 이런 뜻이 있고요. 무언가에 대한 경험, 이런 뜻도 있고요. 함께 시간을 보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똑같은 설명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는 정말 아멘 아멘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동의일 수 있어요.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국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인데 이것은 동급이나 같은 상황은 당연히 아니죠. 물로 거듭 태어난다는 것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것은 단계적으로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없이 내가 주장했던 삶, 그렇죠? 그것을 청산하는 것이 홍해고, 그렇게 해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시작입니다. 어쨌든 이 물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세례식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세례를 그냥 형식으로만, 과정을 형식으로만 생각하면 참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마음의 일이고 영적인 일이고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전의 생활 방식에 대한 단절이 물세례인데, 그런 생활 방식은 그대로 두고 오래된 대화는 그대로 놔둔 채로 세례를, 형식을 취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면, 그렇다면 세례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이제 이전이 죽고 그 다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이전의 생명의 시도들이 끝나고, 그리고는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새로운 그 시간들의 시작, 그것이 성령으로 또 거듭 태어난 생명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심이고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다스림의 전환이다. 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를 성령 안에서 자유케, 아까 계속 자유케 하고 그 다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먹는 것 마시는 것은 이런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을 때 바울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로 보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안에서 우리의 시도가 아닌 우리의 뜻에 펼쳐지는 표출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의와 표현되는 의죠. 그 다음 그 과정에서 그 다스림의 놀라운 평강과 다시는 묶이지 않은 자유함과 세상이 상관할 것 없는 또 다른 중첩된 이 세상에서의 놀라운 하나님의 오염되지 않은 아름다운 평안과 그리고 끝없이 샘솟는 기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전의 삶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삶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고도 관점 따라서 보는 사람마다 전부 입장 차이가 있고 느끼는 바가 다른 것 같아요. 전혀 그 내면을 주장하는 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부터 너무너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두가 묶여 있고요. 모두가. 그리고 그리스도로만이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응하게 되면 그야말로 의와 평강과 희락, 두 세계는 여러분들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있죠? 사랑하지 않으면 비가 와도 싫다고 하고 추적되고, 그죠? 꿉꿉하다고 하고, 눈이 오면 더러워지고 미끄럽다고 싫어하고, 사랑에 빠지면 비는 비대로 아름답고 눈은 눈대로 아름답죠. 전혀 똑같아 보여도 전혀 관점 따라 다른 세상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회개가 끝나고 나서 눈물 콧물 흘리고 기뻐 뛰어 바깥으로 나가보면 정말 새들이 노래하는 것으로 들리고 나무가 춤추는 것이 보이고 하는 다른 세상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를 그 세계로 안내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먼저 단절의 문을 보이시고 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멋진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그 모든 동력들을 제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과 지혜로 이끄시는 새로운 생명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모든 이들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것. 결국 그것들에 대한 관심이 문제죠. 우리 이전의 삶에 대한 포기가 전제죠. 계속해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거듭나지 않으면, 이전의 삶에 청산이 없으면, 죽음이 없으면 전혀 어떻게 볼 수도 들어갈 수도 당연히 없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부자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해요. 왜? 주님이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는 여백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갈 수 있다고 하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죠? 이거 참 어린이 찬양이지만 대단히 좋은 진리의 가사입니다. 믿음으로 가는데 문제는 믿음의 정의죠. 그렇죠? 나는 믿고 있어. 나는 분명히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믿음일까? 점검을 좀 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믿음은 다스림에 대한 순종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며 생명의 근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도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교회 나오면 다 우리가 형제 자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회중 찬양이 처음 우리나라 86년도인가 들어왔을 때 온누리교회에서 처음 시작했거든요. 갔는데 와보자고 와달라고 해서 갔죠. 2층에 앉았는데 이렇게 옆에 또 떨어져서 앉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2층으로 올라와서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건지 보려고 이제 그랬더니 글쎄 시작하면서 옆에 분하고 사랑한다고 인사를 하라고 그래서 굉장히 어색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은 자매님이라고 부르고 또 이제 남자는 형제님이라고 부르면서 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손하는 거 이제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거 이제 그 하스테반인가 하용인 지금 목사님이죠. 하용조 목사님 동생 영국에서 그 공부하고 있다가 악보를 이만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전부 해석해 갖고 번역해서 한국에 이제 그런 것들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옛날 사람이고 또 더군다나 그 갑자기 그런 걸 하라 그래서 뭐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어색해서 그냥 슬그머니 나왔어요. 그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요. 근데 아무튼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자매고 형제고 가족일까 싶어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이 기준이야말로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그리고 행복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이 그래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또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기준인지 베드로전서 4장 2절도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산다는 것 의무가 아닙니다. 선명한 생명의 이야기죠. 요한일서 2장 17절도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이것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대한 내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몰라요. 학문적으로도 마음을 무슨 수로 정의를 하겠냐고요. 생각도 도대체 어디까지 생각은 그나마 조금 낫지만 그래도 정의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본질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저는 굉장히 난해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내면에 이런 모든 감각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어떤 단어들은 있어요. 정서가 뭐죠? 뭐 희로애락 이렇게 돼 있나요? 뭐로 돼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표현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내면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까? 정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더 어려운 건 정말 자기가 어떤 영향력으로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올 때 자기가 조금 아마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입냄새에 비유하잖아요. 자기는 잘 몰라요. 근데 상대방은 너무 잘 알죠. 그죠? 아닌가요? 아무튼 상대방은 너무 힘들고 그런 것처럼 내면에 일그러뜨려 놓은 사단의 많은 부분들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리고 모두
묶여 있어요. 제가 요즘에 그 규현이하고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뭐 생활치료센터가 요즘에 많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많아져가지고 생활치료센터에서 이제 잘 안 받아주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도 금방 3개월이라고 하고 시작한 일인데 벌써 2년이 넘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너무너무 이렇게 가면서 2년은 참 아직 안 됐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3개월이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처음 시작할 때 요 3개월이면 끝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두가. 그런데 작년 가을쯤 올해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약을 올해까지만 이렇게 했는데 또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날벼락을 맞은 사람들이 아마 공무원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활치료센터에 무작위로 막 이렇게 파견이 막 가는 거죠. 파견을 가서 다 그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불편사항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불만을 공무원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나는 뭐 새우를 못 먹는다. 나는 뭐 할랄을 다오. 뭐 나는 노비프야. 난 비건이야. 나는 돼지고기는 난 잘 못 먹어. 또 나는 죽을 다오. 난 과일이 없으면 이걸 못 먹어. 어떤 사람 난 고기만 다오. 뭐 아무튼 그 수백 명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센터가 지금 18호가까지 있거든요. 물론 소멸된 데도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을 삼시세끼를 전부 그걸 해서 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 도시락이 식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이물질이라도 한번 나오면 이건 뭐 정말 다 뒤집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행정적인 일을 하다가 딱 나가서 현장에서 막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리고 가면서부터 아마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갖고 갔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규현이는 이제 도시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딱 하면 처음엔 어떤 사람은 정말 거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 도시락 업체가 하란다고 하면 되지 뭘 말이 많냐는 이런 거. 그러면 뭐 이렇게 딱 마음대로 변경하면서 그 방침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말도 안 섞어. 아무리 카톡을 해도 뭐 답변도 없고 그런데 열흘 정도 보름 정도 후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데요. 갈 때는 대부분 다 고맙다 그래요.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처음에는 그럼 그 다음 사람 기다리잖아요. 틀림없이 오면 두근두근 할 거야. 귀에는 처음엔 또 반응이 완전히 갑과 을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의 이 도시락 회사의 도움이 없이는 이 민원을 잠재울 수가 없거든요.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회사가 경기대에 한 1000명 가까이 이렇게 모아놓고 조중석식을 하는데 너무 민원이 쏟아져 가지고 거기는 방마다 전기를 못 썼거든요. 한겨울에. 그러니까 전기가 통으로 들어와 있는 게 모두 총량이 너무 적어서 뭔가 렌즈라든지 포트를 꽂는 순간 그냥 전체가 다운되니까 아예 전기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차단을 해요. 기구를. 그러니까 커피를 한 잔 먹고 싶고 이래도 뜨뜻한 물이 없는 거예요. 찬물밖에 생수밖에 없으니까 막 뭐 난리가 나. 근데 도시락도 차갑게 오니까 뭐 그것 때문에 죽겠다 그러고 막 뭐 1000명이 뭐 난리가 나니까 공무원이 막 뭐 도청 총무과까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그만하고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딱 했는데 그 다음 날 민원 제로 됐어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규현이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압축해서 정말 좋은 경험을 지금 인도받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냥 흘리지 말고 기분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냥 정말 싹싹하고 너무너무.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진짜 너무 친절한데 중간에 변질되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이상해져 갖고 끝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진짜 너무너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찾아온다고 계속 찾아온다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오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정말 사람들이 살고 어떤 일을 똑같은 일을 하면서 계속 사람이 바뀌면서 보면 정말 사람들이 모두가 다 묶여 있어요. 근데 자기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 정말 모르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주는 어떤 추상적인 속삭임에 이끌려서 표현하고 행하면서 그래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이런 모든 이런 이전의 생활 방식을 스스로는 알지도 또 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은희의 정말 강력한 무심함 이런 것도 있죠. 성건이의 좀 부담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보람이의 또 뭐든지 힘들어하는 또 미루는 이런 성격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사람마다 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뭐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결국 내 안에 보내신 죽으시고 사시고 승천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룩하게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지혜로 다스려 주시는 일에 대해서 아직도 접속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을 미루고 있다면, 그러면 제가 계속 뭐라고 해요. 그래도 잘 안 되더군요. 그래도 또 뭐라고 해요. 그게 본분이니 할 수 없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생각보다 심각하게, 제가 얘기해 주면 왜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일이 안 되죠? 근데 안 되는 것도 된다 안 된다 옳다 그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안 되는 이 시간도 하나님 필요해서 허용하실 거예요. 또 단번에 되면, 단번에 돈 벌면, 그렇죠? 그렇게 쓰는 것처럼 주님의 일이 단번에 될 수도 있겠죠. 아니, 모든 일들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간, 기간을 허용하신 데는 뜻이 있을 겁니다. 부디 마음을 가난하게 내려놓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그분의 다스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면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순간마다 우리의 내면이 어떤 감각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표출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무엇을 자르고 무엇을 분별하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느끼게 되는지를 알게 될 텐데, 그냥 생각 없이 말하고 익숙하게 말하고 오래된 대화의 방식에서 들려주는 그 루트에서의 여태까지 망해왔던 그런 인격의 생각과 시도들을 그냥 말하고 행하고 있다면 이것은 좋은 말이라도 영혼을 죽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 영혼이 먼저 묶여가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힘듭니까? 이것은 아직도 내가 스스로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계신 이상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고 누가 항변하겠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누가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묶여 있다는 것은 내 모든 감각을 주께, 의식과 자각을 주께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잘했다 못했다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기간 동안에 또 주님은 배워야 할 것, 알아야 할 것, 다져야 할 것, 분별해야 될 근간들을 제공하고 계셔요. 그리고 끝내 우리가 행동으로는 그분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케 하지 못했다고 해도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우리의 속 중심의 마음 하나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께로 인도될 겁니다. 우리가 행실을 100점을 맞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죠.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없는 것 같이 확고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죠. 돌아갈 곳이 아예 차단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영감이, 영적인 감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그죠? 기가 물론 영감이란 뜻이 당연히 있거든요. 살아있는 영감. 그렇게 또 엘리사도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은 그냥 뭐 돌을 맞은 어린아이가 뭐 연필을 짚느냐, 뭐 이 청진기를 짚느냐, 이런 게 아니라 뭐 이것 중에서 영감이 좀 어떨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오직. 그리고 영감을 구했던 그 엘리사의 삶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알지 못하는 걸 듣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가 온전한 선지자로서 이름을 남기지 않습니까? 다윗이 훌륭한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그가 열조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들어요. 지금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감각하는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확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회복된 이런 영적인 감각이 정말 중요해요. 많은 관심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소리들은 항상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오염원으로 생각하고 제거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냥 의식과 자각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시죠. 우리가 오염원을 제거한 다음에 나가는 게 아니라는 그 원리를 우리가 확고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때마다 이 시험들은 놓치지 않고 주님의 일들을 회방하기 위해서 새치기의 어떤 시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속이는 자의 소리를 분별하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죠. 유혹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속이는 자의 소리는요, 그냥 우리가 아주 쉽게 분별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렇게 단순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주 교묘하고요. 또 그 내용은 굉장히 타당하고 또 상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옳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선으로 위장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 목소리, 내 생각에 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 생각, 그 소리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생각대로 하면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어두워지고 그런 흐름을 보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은 미혹이야. 이것은 나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시도들이라고 하는 것. 그 자기 생각, 자기 소리 그런 것들을 실행할 때마다 그 결과를 보아서 이제는 충분히 또 충분한 경험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누구에게나 그 성령의 다스림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의 가난하고 간단한 관심만 있다면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알게 되고 보게 될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죠? 내가 잘못됐다는 고백,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에 대한 자백, 이런 정도의 진정성만 보여도 세상의 진실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을 제어할 수 없는 샘이 터져 나오죠. 이런 것들이
외부의 영향력으로 우리가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니까. 그것 때문에 보내심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의 다스림만이 가득해야 합니다. 주님의 다스림만을 사모해야 마땅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그토록 흑암의 구렁텅이로 몰아서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자신 없게 하고 또 무심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속임의 충동들을 산제사를 기쁘게 드린 후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감으로 기대하며 우리는 모르지만 모든 것을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펼치시는 언제나 눈을 가리고 인도받는 것처럼 서프라이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간순간 다가올 모든 그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그분을 듣고 그분의 뜻을 행했으면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그 잔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에서 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려지고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는 가장 고통스러운 잔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복음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보통 보면 어떤 힘든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어떤 난제가 앞에 있을 때 일단 그것을 내 뜻대로 생각하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건 이건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이 지나가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으로 그렇게 구할까요? 그리고는 끝내 그러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사랑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정말 구하는 거죠. 우리가 원대로 되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은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나를 향한 사랑의 일들이죠. 그렇게 순종하셨던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다스림이죠. 그래서 그분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제 내가 허망하게 했던 모든 내면의 감각들을 제발 집어 치워야 됩니다. 이런 전환이 없이는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죠. 내가 원하는 어떤 것, 만약에 아이가 확진이 됐어요. 하나님 확진이 여기서 치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당연한 마음이에요. 옳아 보이죠. 당연히 옳죠. 그러나 무언가 빠지지 않았어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제 마음은 그러나 이렇지만 그것마저도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흉내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진정성이 있다면 너무 좋죠. 이런 마음도 주가 주십니다. 아니면 주님께 하세요. 주님, 제 마음이 이렇게 슬퍼요. 그렇지만 당신의 사랑이 나를 기쁘게 하실 거고 나는 당신을 믿잖아요. 당신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한 최선이에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당신의 뜻을 펼쳐주세요.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좀 기도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리고 그러면 주님이 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내 마음부터 다스리십니다. 내 마음을 기쁨으로 평강으로 다스리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들을 알게 하셔요. 그리고 내용은 몰라도 어떤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먼저 내 마음을 만지신 후에, 그리고 나를 통해서 모든 국면들을 전환하실 수도 있고, 또 혹은 주께서 직접 물론 하실 수도 있겠죠. 물론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끝내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이루신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다스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다스림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모든 성도님들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또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루신 거룩한 나라, 이제는 나의 주장, 나의 시도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심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일들을 바라보고 또 모든 감각을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의 생활 방식으로부터 들었던 그런 감각들을 이젠 분별하고 이 속임의 충동들을 거절하고 오직 사랑에 귀 기울이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늘의 양식되어 또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신실한 귀한 사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